오늘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1년 동안 광야에서 대열을 갖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인데요.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맺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1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이동시키는데요. 이동에 있어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좀 불편하다 그 말이죠. 좀 힘들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요, 그냥 탄식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자녀들이 그걸 듣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일가친족들이 또 그 소리 듣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또 불평하면요, 그것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까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전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당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염으로 인하여 모두가 화를 당하게 되는 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겁니다. 2절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불이 떨어지니까요.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원망과 불평은 내가 죽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다베라라는 이 사건, 이 장소는요, 바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원망과 불평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4절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이동 가운데 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이 근원이 어디 있냐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이 탐욕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시작합니다. 무슨 탐욕이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먹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양념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가 더 좋은데, 물론 비교하면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맛있는 것이 있고 더 행복한 장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광야는 비교할 대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 생존을 위해서 이동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로부터 조그만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니까요, 그걸 듣던 이스라엘 민족도 의식 없이 같이 원망 불평한 겁니다. 고기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5절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값없이 먹었다. 왜 값없이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종살이 노예 생활하니까 그거 일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냥 얻어먹은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값없이 먹었답니다. 공짜라 그 말이죠. 여러분, 공짜로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라는 게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뭐만 생각하냐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뭐냐면 다 첨가물입니다. 양념이라 그 말이죠. 맛있게 먹으려면 좋은 양념 많이 넣으면 더 맛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광야에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나그네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평이 시작하니까
뭐가 불평이냐면요. 사소한 것까지 다 불평이 시작됩니다. 뭐가 없어. 여러분, 불평은요. 있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다릅니다. 없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면 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게 많습니까? 없는 게 많습니까? 없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에 좋은 차도 없어. 우리 집에 비행기도 없어. 야, 우리 집에 요트도 없어. 다 없죠. 대부분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위 1%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그럼 원망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없네.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사람도 수백만, 수천만이 되고요. 또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불과 5%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부를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보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윤택하게 사는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에서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요, 그렇게 불평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싹트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도 하니라. 이제는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다 없다는 거죠. 만나 외에는. 여러분, 만나가 뭐죠? 만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먹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을 보면 전적인 기적의 역사입니다. 만나는요. 근데 그 기적은 싹 잊어버린 겁니다. 뭐만 남았어요? 없는 것만 남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몰라요.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내가 잊고 누리고 사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없는 것만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만나 외에는 없답니다. 만나가 뭔데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거죠.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드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만나는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데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과자로 가루를 만들어서 과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맛은 기름 섞인 과자 맛이랍니다. 맛이 있습니까? 맛없습니까? 그냥 과자가 아니라 기름 섞였다. 기름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맛이 고소하다 그 말입니다. 맛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맛,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없는 것만 있어요. 신맛은 없네, 짠맛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별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겪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하니까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만나, 기름 섞인 과자 같은 그 만나를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 이런 맛이 있어? 그러는 거죠. 9절에 밤이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밤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내려주신 겁니다.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다 망각한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리의 것을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은지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시작하니까 없는 것만 보게 되죠. 시야가 어디로 향합니까? 주신 것, 은혜, 그것은 다 망각하고 소멸하고요. 없는 것, 불평과 원망만 시작되니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모세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도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끌어냈습니까? 그 말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백성의 원망이 모세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모세를 그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대언자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모세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물론 괴롭죠. 그러나 모세가 기도할 것은 또 뭐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물이 없을 때는 기도할 때 간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름으로요. 그리고 광야에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대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망도 이제 시작되니까 모세도 기도하기 전에 원망이 슬슬 나오는 겁니다. 백성이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에 이 모든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은 듯이 그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해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낳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내가 키워야 합니까? 내 자식입니까? 그 말이죠. 내가 왜 이들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야 합니까? 맞는 말이지만 이제 그것이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 불평이 들어오면요,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칩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했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그걸 박수를 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화를 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였은즉. 그들이 고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못 먹이죠.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이 이제 탄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이제는 나 혼자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를 갈아치울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또 70인의 장로를 그들에게 붙여줍니다. 너 외에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너를 돕는 장로 70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 뜻이 있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없소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 정도로 원망불평했는지 아시겠죠? 나를 차라리 고난당하기 전에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 말이죠. 죽는 것보다 내가 힘듭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고요. 너 힘든 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이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가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지도자 되는 사람 노인들, 지도자 되는 지도자급에 있는 장로들을 내 앞에 70인을 모아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너와 함께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리라. 그 말이죠.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에게 임했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함께 부어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나누면 내 짐이 좀 그래도 덜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원망했던 모세도 위로하면서 이제 백성들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기 먹고 싶은 대로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매일 먹게 하겠다.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중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라. 한 달 동안 매일 너희가 고기를 아주 배불리 먹고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말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지만 너희는 없는 것만을 너희는 원망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추구하는 건 내가 한 달 동안 줘볼 테니까 너희가 질려봐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찾자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 의미입니다.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이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많은 인원을 소떼와 양떼로 먹이려도 수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아도 다 배불리 채울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논리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논리로 기도하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기도를 거둬요. 우리는 내 생각만큼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100%요. 그리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머리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떼를 소떼를 얼마나 보내야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손이 짧으냐? 능력이 없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잊은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다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싹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면서도요, 때로는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자신, 하나님의 무소부재 능력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말했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했죠.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 70인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장막에 세웠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듯이 그들도 똑같이 임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죠.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이끌고 있어. 내가 너희를 지금 먹이고 있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 그걸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랏이라 하는 자와 메달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함으로 진영에서 예언하니라. 이 70명이 하나님 앞에 장막에 선 줄 알았는데 2명이 빠진 겁니다. 68명만 서 있었고 2명은 장막에서 엘랏과 메닷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 두 장로가요. 근데 그들에게도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일꾼을요. 그래서 나갔지만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래서 장막에서 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영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랏과 메닷도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때에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한다 하매, 이제 한 소년이 진중에서 예언하는 이 엘닷과 메닷의 장로를 보고 그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한 겁니다.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옆에 있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장로들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에게 주는 건데 왜 장막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이 임했습니까? 그들은 그 예언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지 나오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멈춘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객관적인 생각으로는요. 근데 모세의 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내가 시기하냐? 나를 통해 시기하냐? 그 말이죠. 나는 누구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예언자가 되고 다 선지자 되길 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고 모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모두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길 원한다. 그 말이죠. 누구만, 직분자만, 목사만 그게 아닙니다. 모두 성경을 읽고 감동하고 모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목사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모세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한 것 나는 기뻐. 그들이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택하셨어 그 말이죠.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곧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약속이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는데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고기 먹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리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 메추리가 수없이 끝없이 날라드는 겁니다.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 낮밤 하루 종일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는 10호벨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징사면에 펴두었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하루 종일 메추리가 날라온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메추리가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진영에 다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 메추리를 잡는데요. 적게 잡은 자도 메추리가 날아다니는 새 아닙니까? 이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 적게 잡은 자도 호배를 잡았답니다. 2.2kg. 그러니까 1kg도 양이 많습니다. 근데 2.2kg, 못 잡은 사람도 2.2kg 정도의 양을 이 메추리를 잡은 겁니다.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들이 욕심스럽게 그걸 다 각을 떠서 진영 사면에 다 펼쳐둔 겁니다. 그러니까 훈제를 만들듯이 다 이것을 각을 떠서 이제 말려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요. 처음에 메추리가 날라오니까 마치 처음 만나 그거 막 항아리에다 놨다가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다 냄새나고 썩은 것처럼 이들이 또 그런 욕심을 또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33절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욕심 부리는 자들 오히려 고기가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답니다. 욕심 부리면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또 깨닫게 하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죽었죠. 욕심으로 죽었죠. 원망 불평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욕심 부리고 살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거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야와 라 불렀으니 욕심인 내 백성을 거기 장삼이라. 이 기브롯 하다와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탐욕의 무덤이라 그 말이죠. 그들이
그 욕심 부린 곳에서 다 죽게 된 무덤의 장소가 된 겁니다. 마지막 35절에 백성이 기브롯 아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솔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제 그 탐욕의 무덤에서 그 욕심 부리다 죽은 자들을 다 장사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향해서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욕심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